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공간이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지만은 그 배석 써져 있는 데 있죠. 그 앞에 보면 그 써져 있는 그 좌석대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는데, 맨 가에 있는 분들은 좀 바싹 이렇게 넓혀서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구분을 잘 져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구분을 많이 짓는데, 이제 구분을 짓는 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은 지능지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능지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IQ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머리가 어느 정도의 지능지수가 있는지를 저도 중학교 때 이제 IQ 검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IQ 검사를 대부분 했어요. 그럼 제 IQ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여튼 짐승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 IQ 검사를 다 했는데, 근데 이 수년 전부터 이 지능지수가 사라지고 어떤 지수가 등장이 됐냐면 감정지수가 등장이 됐어요. 이게 EQ라고 그래요. EQ. 그 지능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감정지수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렇지만은 감정이 풍부하지 못하면 상당히 사회생활하는데 창의력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감정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냐면 EQ도 감정지수도 이제 약간 시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등장된 게 바로 뭐냐면 도덕적 지수 MQ라고 하는 게 등장이 됩니다. 거기 또 하나 추가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지수, 그것이 바로 LQ가 등장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를 보게 되면은 그 지능 지수나 어떤 감정 지수를 보지 않고 요즘 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도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도덕 수준, 도덕 지수하고 그다음에 사랑 지수,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남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는 데 상당히 바로 거기 참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머리 좋다 할지라도, 머리 좋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창의력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리더십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 개개인이 도덕적인 의식이나 남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요즘에는 기업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도덕적 지수와 사랑의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만 벌리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은 그 사람은 오랜 생활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앙의 연조도 짧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짧았지만은 불평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오랜 세월 동안 굳어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짧을지라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우리가 세월을 뒤돌아보면 내 입에서 입버릇처럼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말이 쏟아진 것이 더 많았습니까? 그 무게를 달아본다고 한다면 바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다면 내 신앙의 문제도 거기에 깊은 연관성이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어디에 달려있냐, 믿음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가늠하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감사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본의 미쓰이 도요토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종류로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감사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할 때 만일의 생활. 만일의 감사,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를 어떤 때 감사하냐는 거면 조건부의 감사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해주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다 내가 감사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모든 상황을 선처를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감사, 조건부의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 퍼센트에 들었냐면 70%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00명이 정도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바로 조건부에,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조건부에 감사하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한다면 바로 140명 정도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만일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70%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해요.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20%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2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몇 명이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40명 정도가, 여기 계신 분 중에 40명 정도가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건 아니, 죄송합니다. 자녀의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남편의 사업이 잘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라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대한 조건부의 감사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감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통계가 교회 안에서 10% 정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여기 200명이 만약에 모였다고 한다면 한 20% 정도의 성도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 교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교회들이 예외하는 교회, 예외된 교회. 그 예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말한다면 저는 평택중앙교회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10% 정도 돼요. 교회 통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교통사고가 났음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녀가 앞으로 수능시험을 보겠습니다만은 수능시험에 잘 못 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부도가 나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란 도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도, 이 고난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생각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건데, 안에 있지만 소수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많이 격차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면, 나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느냐라고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한번 비추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의 마음을?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바로 충만하도록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 주인공은 누구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때 당시에 볼 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는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육신의 괴롭힘이 얼마나 큰지, 가시의 몸의 가시,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 가시는요, 이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는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고통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24시간 내내 1년 365일 계속 고통을 안고 있는 아픔입니다. 이게 몸의 가시예요.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 내게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너무나도 단칼에 그냥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몸의 가시로 평생에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끌어안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가정도 없었어요. 쉴만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겐 평탄한 길이 없어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면 아니면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무려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20가지의 일이에요. 20가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막 숨이 막 걷어차네요. 그냥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협을 당하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이걸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그 고통을 안고 있는 데다가 복음을 증하는, 복음을 전도자로서 가는 그 길은 자기를 기다리는 게 전부 다 고난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만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그의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뭐냐면, 그에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니라 돌이었어요. 매질이었어요. 그에게는 바로 위로가 아니라 돌멩이로 그에게 날라왔어요. 따뜻하고 평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차디찬 그런 감옥의 바닥에서 수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자. 인간적으로. 자가 아니라 인간적,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과 저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원망이 튀어나올까요? 원망이 더 많죠.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를 이곳에 하나님 보내셔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영혼 구원을 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상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매질을 주시며 나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의 1장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 얘기를 해요. 자, 빌레몬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가끔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나 여건을 살펴보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입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그것도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냐? 바울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이 다 평안한 건 아니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숨도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릴 만큼 짜증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 환경 속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실종될 만큼 실종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는데 그 감사의 비결이 어딨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 주시고 주장하시니까, 이 모든 환난과 이 고난과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환경을 뛰어넘어 그 사명을 기쁘게 완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값진 인생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그 원천적인 능력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강은 어디서 생깁니까? 감사해서 생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 하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일어나는 특성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아야 되는데, 좋긴 좋은데, 사람이 많이 지식이 충만해지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커집니다. 욕망과 욕심이 커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그 욕심과 욕망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결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증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썩어질 것으로 열매를 거두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바로 뭡니까? 이 솔로몬 같은 고백이 나오죠. 야,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혼을 다 가졌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통달해서 모든 수많은 왕들이 나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인생은, 감사가 실종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기록해 남겼던 것이 뭡니까? 최후에 기록한 것입니까? 헛되도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취했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달라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세상에 어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여러분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세상에 보는 안목이 아니라 신령한 눈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신령한 눈의 세계를 딱 보게 되면 모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모든 유혹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먼저 믿음의 발자취를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지혜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가 가정의 형편처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그 안에서 뛰어넘는 감사와 고백이 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축복의 궤도로 우리를 얹어 놓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찾아온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찾는 한 사람, 하나님 그 찾고 있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 그 한 사람의 대상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차곡차곡 담아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떤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내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사님들이 와서 강사님들이 간증을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가지고요, 바로 68번을 항암 투여를 했어요. 거기도 68번의 항암을 맞는데도 지금 몸에 전이가 돼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도 그 안에 강단에 섰어요. 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에는 아프다 기색이 없어요. 막 슬픈 기색이 없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6명의 강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러 모든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힘이 그들을 작용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원망을 쏟아내야 될 그 사람들이 왜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감사했더니 그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채워질 때 감사할 능력이 생겼고, 감사했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했기에 감사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화단의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 꽃이 활짝 빵긋 폈어요. 폈어요. 근데 이 장미는 자기가 꽃 피운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장미는 눈만 뜨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종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춥다, 어둡고 깜깜하다. 그러다가 불평하다가 주인에게, 장미가 말을 한다 그거 아니고 예를 들자면 주인에게, 주인님 나 너무 여기 싫어요. 춥고 깜깜해요. 나 따뜻하고 환한 거실에다 옮겨주세요 라고 막 불편스러운 얘기로 주인에게 얘기해요. 근데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래서 그 화분에 있는 그 장미를 화분에다 옮겨서 거실에다 놨어요. 그 소원대로. 거실에다 또 얼마 있다가 장미가 또 불평을 늘어놔요. 주인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나비가 찾아올 만큼 창가에다 내다 주세요. 그 주인이 창가에다 내놔는 거예요. 그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불평을 토로나. 주인님, 여기 있으니까 자꾸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화단에다 다시 꽂아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래? 그래가지고 가위로, 아니지, 다 전에 있네. 나를 지금 미리 급해가지고 진지하게 들으니까 나를 좀 다시 그 꽃병에다가 나를 좀 꽂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원대로 하마.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가위를 가지고 쑥딱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가지고 꽃병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해요. 나를 햇볕 나는데, 이제 나오네. 햇볕 나는 데다 꽂아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그래서 햇볕 나는 데다 꽃병에서 뽑아가지고 햇볕 땅에다 그냥 톡 묻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지니까 뭐예요? 뿌리에서 절단돼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얼마 있다 태양에 비춰지는 태양빛에 의해서 그 장미는 시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시들어진 그 장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기 자리에서 만족을 들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은 결국 나중에는 나를 결국 사망의 길로, 실패의 자리로 몰아놓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좋은 신랑과 좋은 아내와 산다 할지라도, 자식들과 함께 살다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왜 이래? 아니 반찬이 왜 이래 도대체? 아니 내 옷이 왜 이래? 아니 저 사람은 또 왜 이래? 그래서 세상은 또 왜 이래?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나오나가 태수형한테 물어봤대잖아요. 그 태수형한테 물어봤더니 태수형이 또 뭘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태수형이 뭐라요? 예? 모른다더래, 모른대. 그래서 나오나가 턱 빠지게 웃었다. 턱 빠지게 웃었다. 턱 빠지게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왜 이러는지, 왜 불평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세상은 왜 이런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감사가 실종됐는지, 왜 환경 속에 불평과 원망과 이런 모든 부조리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허우적거리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신령한 말씀이 풍성해질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셔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 생명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심령 속에 쌓아두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지 아무리 물러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답. 여러분, 하나만 짧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굴 힘입으라는 겁니까?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입장에서 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라는 겁니다. 워너 설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 설맨이라는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이 걸렸는데 그때가 1917년도인데 옛날 고리적인 얘기죠. 근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의 병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말한다고 오늘날 결핵암이겠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 시한부 때렸어요. 이 사실을,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막상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임신한 아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날 그 아이를 생각하면 죄스러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절망스럽고 낙심에 빠져 있는데 그 아내가 사랑의 위로의 말을 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보, 우리가 아무것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하지 마십시다. 3개월이 어디예요? 3개월이 어디예요? 천금 같은 이 3개월을 바로 30년, 300년처럼 여기며 살아면 되잖아요. 라고 아내가 그 남편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3개월이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3개월을 하루에 1초를 1시간처럼, 1시간을 하루처럼, 1년처럼 그렇게 값지게 쪼개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솔맨이라는 이 화가는, 젊은 화가는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놀랍게도 그렸는데 3개월이 죽는다고 한 이 솔맨이 안 죽는 거예요. 6개월이 된다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된다 3년이 된다 안 죽는 거예요. 살한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렸던 그 그림이 얼마나 갑자기 유명해져 가지고요, 바로 세상에 널리 바로 이 수천만 장이 이제 그 복사가 돼서 팔려나가는데 정신없이 팔려나갔어요. 근데 팔려나간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옛날에는 다 액자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그 예수님 얼굴이 그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1919년도에 그려진 그림.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에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나를 작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습니다. 모든 매사에 작고 생각을 쌓다 보면 태산을 이루면 나는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면 바랍니까? 나만 폭발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파편이 튀어게 되면 나도 고통스러워,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쌓여지고 쌓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겁니다. 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의 역량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도 차이가 난다. 여러분, 감사의 부피를 키우십시오. 감사의 부피를 키우면 키울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1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삶은 180도로 달라지게 보이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하지 말라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명령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고 바로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며 이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만짐이 시작하고 바로 인생의 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난 여기서 바꿔서 말합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정신없이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움직일 것이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면서 마지막 최후의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